오늘 예수님께서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을 켜는 것은 여기에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다. 오늘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조금 헷갈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근데 여기에 헤아림은 또 뭐고, 그리고 또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라는 이런 말씀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에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내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구제를 하고 돕는 사람 입장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보니까 주머니에 예를 들어 만 원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그 금액을 주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만 원짜리 한 장을 다 꺼내고 나면 내가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 원짜리가 안 나오게 천 원짜리 어쩌게 해가지고 뽑아봐야지. 이거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인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 원짜리가 나오지 않고 5천 원짜리를 꺼내야지 했는데 5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헤아리는 모습 속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뭔가 인색하고 내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헤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말에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으로 구분지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면서 굳이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언가의 연관성이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등불을 켜는 것은 뭐고 굳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나 그릇에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없다는 거죠. 등불을 켜는 것은 등잔대 위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함인데, 이 등잔불이 켜져 가지고 밝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봤을 때에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에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등잔불에 등불을 켜는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구제하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많은 것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비춤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되는데, 이게서 이제 구제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접근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렵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격차가 있고, 그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시간이 얼마만큼 소비가 될 텐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한다면 내 시간에 또는 내 삶에
또 만나면 그냥 만날 수 없으니까 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뭐 이런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값없는 사랑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제한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내 생각에 스스로에게 시간적인 타협을 하고 물질적인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밝히기 위함이죠. 등대가 켜져 있으면 바다 위에서는 뭐예요? 거기는 육지가 있다라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육지가 있으니까 항해를 할 때, 캄캄한 밤에 항해를 할 때 그곳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좌초를 할 수 있으니까. 등대가 있는 이유는 거기 하나의 기준이 되고 방향을 설정해 줘요. 밝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을,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등불이 켜는 것은. 또 등불을 켜는 것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어두웠던 곳에, 캄캄했던 곳에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불이 딱 켜지자마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등불을 켜는 이유죠. 또 세 번째는 편리함입니다. 등불이 켜지게 되면 편리해집니다. 등불이 없을 때는 불편했어요. 안전도 보장할 수도 없었지만 불편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부딪히고 머리 부딪히고 무릎 부딪히고 막 이랬었는데, 등불이 딱 켜지다 보니까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삶을 밝히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등불을 켤 때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등불을 켤 때 성령의 보호하심이 따르게 되고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시고 안전하게 되는,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의 등불을 켰을 때는 내 삶에 성령이 나와 교통하시고 역사하다 보니까 믿음의 삶에 자녀의 권세가 일어나게 돼요. 자연스럽고 편리가 일어나겠죠. 내 삶 속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편리함이 드러나겠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의 등불을 켜게 되면 내 삶에 분명한 기준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믿음의 등불을 켠다는 개념 속에는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등불이 된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방향과 기준에 명확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빛이 찾아오고 내 안에 등불이 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내 삶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되게 하고 등잔대 위에 등불이 되게 하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대는 감추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된 보화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맹인이에요. 맹인.
이 사람이 맹인인데 등잔대를 들고 다녀요. 저녁에 캄캄한 밤에 등잔을 들고 다니니까 왜 이렇게 등잔을 들고 다녀? 앞도 못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맹인이다 보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잔대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을 들고 가는데 길 가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맹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등불까지 켜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를 부딪혔다고. 당신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안 뜨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오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들고 있는 게 등잔대였어? 그 등잔대가 불이 꺼져 있다는 걸 당신 모르고 있단 말이요. 이 맹인은 자기가 지금 현재 등잔대를 들고 있으니까 뭐가 켜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지만, 비록 나는 맹인이지만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부딪히고 자기가 들고 있는 등잔대에 불이 꺼져 있음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인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의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부딪힘 현상이 생겨날 것이고, 하나의 기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남과 관계 속에 부딪히고 다툼의 현상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하늘 소망이 여러분 중심 속에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거기에는 부딪힘이 생겨나고 갈등의 구조가 생겨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부끄러운 현상이 생겨나게 돼요.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등불을 켰느냐, 내가 믿음의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이번에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오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한 해는 7,000명을 맞이했대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조용히 주일날 조용히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나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표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잔도 즐겁게 걸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해요. 그리고는 교회 나갈 때는 조용히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가이드가 이번에 종교 순례를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등불을 켠 이유가 있죠. 그릇에 덮어두려고 등불을 켭니까? 침대 밑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겁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는 이것을 밝히 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별도 안 되게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중에 그런다요. 교회 다니고 있었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믿음의 등불을 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여기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또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 부끄럽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예수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그래요.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명확히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 떨어진 먼 시골로 죽어가는 환자를 왕진하러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폭설이 왔어요. 엄청나게 눈이 쌓이고 있는 상황 속에 밤은 캄캄하고 눈보라는 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 의사가 생각이 번쩍 든 것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 불 좀 켜주시오. 내가 지금 13km 떨어진 아무개의 집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데 등불 좀 켜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에도 좀 전달해 주시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있는 길 쪽에다가 거기다 등불을 하나씩 켜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해서 왕진을 마쳤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한 삶 큐티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를 인도하는 길이 돼요. 내 신앙 안에서 내가 명확한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지 못하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불을 켜야 됩니다. 어떤 불을 켜냐면 말씀의 불을 켜시고 믿음의 불을 켜셔야 돼요.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약속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약속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환자의 집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하나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등불들이 켜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켜져 있는 그 등불을 보고 어둠을 뚫고 정말 죽어가며 새 생명을 살고 싶어하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등불을 보며 예배당까지 주의 성전까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중반에 크림반도에 전쟁이 한창 있을 때입니다. 전쟁터의 영국의 야전병원 상황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보급품 관리는 엉망이었고 병원 복도까지 넘쳐나는 환자들이 오물을 위에다가 집을 깔아놓고 누워 있으니까 악취가 심었겠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벼룩이라든지 뭐 진드기라든지 이런 게 막 창고라고, 이가 창고라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그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쥐나 또는 벼룩이 함께 지내야 되는 아주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음주가 삶에 더 이상 낙이 없고 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음주하는 사람, 부도덕한 행실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간호사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야전 간호 책임자로 파견된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매일 밤 등불을 들고 죽어가는 환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한 겁니다. 당신 이 상처에는 술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당신의 그 상처를 더 악화시킬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숨죽여서 기다렸어요. 환자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오물에 뒤집어 쓰고 집 위에 있었던 방치된 환자가 아니라 이제는 관리받는 환자, 그리고 인생에 꿈과 소망이 생기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발걸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별명이 등불 든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나이팅게일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의 헌신적인 모습으로 등불을 들고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등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는 등불입니까? 만나는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을 나타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희망을 든 등불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희망의 등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리우고 있는, 드러내지 못하는, 감춰버리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분명 이해하자고 하면 이해가 돼요.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한데,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 현대의 말로 바꿔버리고 세번역으로 바꿔버리면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등불을 켜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반드시 귀담아 듣고 실천해라.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들의 인생 속에 사망의 덫 또한 저주와 형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희망의 빛이 되어주기를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것은 그나마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는 내가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갇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희망이 되는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또한 인도자의 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길 바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기준이 분명해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 시간 아깝고 내 물질 아깝고 내 상황 아깝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됐고 내가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돌보지 않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누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간섭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신 이유가 있고 등불을 켜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밝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리고 나를 세우신 목적을 통해 세상을 밝히고 싶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등불은 옆으로 제껴놓겠죠. 하나님 앞에 소용되고 쓰임받는 등잔이 되시길 바라요. 그 믿음의 등불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발견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요. 이런 기준 아래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넓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길 바라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삶을, 코끝의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생활이라는 게 24시간 내게 허락된 그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 삶이 풍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운데 그 풍요를 누리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장받는 인생, 보장받는 인생,
책임자가 내가 염려를 주께 맡겨버렸더니 그 염려의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에 그 책임을 지어주는 사람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보장받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혀져서 이거 숨겨놓은 등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있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